안녕하세요. 김현준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창세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1장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만드신 동산 에덴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먼저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인간에 명령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이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또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도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 피조 세계와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관계 유익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만약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에덴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을 어떻게 하죠? 깨트려 버리죠.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 있었던 이야기죠. 그 절정이 어디서 끝나요?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과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절망이면 절망에서 끝날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죠. 그 희망이 누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희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뭘 하시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너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줄 것이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희망, 약속,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누구에게 이루어지죠?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삭에서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한 민족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유익을 온 땅에 증거할 한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그 자손이 어떤가를 우리 살펴본 것이죠. 이스라엘은 12아들을 두었죠. 하지만 그 12아들이 4명의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좋지가 못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한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스라엘이 채색 옷을, 귀한 영색 옷을 입히죠. 그리고 요셉은 놀라운 꿈 2가지를 꾸게 됩니다. 자기의 곡식당을 향하여 형의 곡식당이 절을 하는 꿈. 그리고 자기의 별을 향하여 그 부모님의 그 해와 달, 그 다음에 형들의 별이 자기의 주위를 돌며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요셉은 그것을 막 자랑하죠. 그래서 형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그 자기의 꿈을 자랑하는 요셉을 미워하고
결국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결국 그 지나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죠. 자, 요셉의 시부는 뭐예요? 아버지 집, 이스라엘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출발이에요. 어쩌면 금수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후에 그 요셉의 인생은 뭐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뭐가 되죠?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보면 요셉의 인생은 망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그런 스토리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 죄수가 됐는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되죠? 요셉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꿈을 잘 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의 그 신하가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그 파라오의 꿈의 내용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앞으로 7년 동안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풍년이 이집트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7년 또 그 다음 7년 후에 뭐가 와요?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근과 흉년이 이집트 주변 나라에 닥칠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번성한 이유는 뭐였냐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마르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번성할 수 있었는데 그 나일강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이집트의 국력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흉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 파라오여 그 7년의 그 풍년 기간 동안 곡식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일정한 모아 들여서 그 흉년을 대비하라는 아주 지혜로운 대책까지 파라오에게 시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와 또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 탐복한 파라오는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자기 바로 다음의 자리에 서는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이제 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파라오에게 주신 꿈대로 7년의 풍년 후에 또 7년의 흉년이 이집트에 닥치게 됩니다. 그 이집트에 닥친 게 아니라 이집트 근동 주변 모든 나라 그리고 어디요?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까지 그 기근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이 떨어진 주변 나라 사람들과 그다음에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의 그 이제 요셉 형들이 되겠죠. 요셉 형들까지도 곡식을 얻기 위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집트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곡식을 관할하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총리는 요셉에게 있었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이제 엎드리게 되고 이제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될 수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아무튼 결국엔 요셉이 그 형들한테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저는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그때 형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제 죽었구나.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복수를 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뭐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집트에 보낸 것은 나를 이집트로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왜 요셉이 오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요셉의 어떤 경솔한 모습도 있었겠고 그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한 형들의 그 악한 죄악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것이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집트에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엄청난 기근 가운데서 이집트와 주변 나라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족들까지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 보내신 것은 이 기근 가운데서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들과 우리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형들의 그 악을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요셉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가장 평안했을 때 언제였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평안했죠. 하지만 그 반대로 아버지 집에선 요셉에게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단절된 그곳에서 요셉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구원해 보신 하나님을 요셉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말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죽음을 다가오자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게 하죠? 내가 죽고도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내 시체 어디에 묻어라? 장사해라.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어떤 유언을 하게 되죠? 마지막 죽을 때가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어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럼 그때가 오면 나의 해골을 메어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그 기근을 피해서 당분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집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가 살 땅은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은 이집트 고센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가 살아갈 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요셉의 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나와 함께 해주셨던,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던,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가 그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바른, 그 충분한 유익을 누리고 그것을 온 땅에 그 증거하는 것,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유익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요셉의 꿈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도 꿈을 꿨죠. 그때 꿈은 뭐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내가 그냥 가장 높고 우두머리가 되는 잘 나가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히려 버림받고 낮아졌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자녀들과 이 내용들을 다 들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았었지? 요셉이 왜 팔려가게 됐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엄마가 또는 아빠가 요셉이 처지였다면 굉장히 슬프고 두려웠을 것 같아. 하지만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누구를 알게 됐지? 누구를 만나게 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